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역사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사 야곱과 그의 형들을 가뭄의 때에서 구원하신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의 구원 사건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한 가족, 그리고 한 부족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의 구원은 이제 한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가족의 구원이 민족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죄수들이 모두 탈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6장 3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거대한 전도 집회를 기획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지만 전도 집회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바로 이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족의 구원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거듭난 한 영혼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은 한 민족입니다. 아멘.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는 탈무드의 명언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개인과 가족에서 시작하여 한 민족 그리고 온 열방으로 계속되어 확장되어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조국과 열방의 구원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런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은 바로 한 민족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한 민족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한 민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는 이 모세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나 이제 세월이 흘러 야곱과 그 아들들과 요셉이 다 죽게 되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위협을 느끼고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애굽에게 불편함이 되었던 것이죠. 이 애굽 왕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삼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일을 시키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 바로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2024년 2분기 출산율이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합계 출산율이 0.71명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랑 출산율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2022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 23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0.72명, 그리고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1명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난 2012년도에 신생아가 50만 명 정도 됐는데 23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20만 명이 안 돼요. 11년 만에 출생 인구가 절반이 넘게 줄었고 인구의 형태가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통계청에서는 은퇴한 노년층의 인구가 곧 1,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출산율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퀴즈를 올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요.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고 하네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자녀 양육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금의 인구 절벽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살기 힘들면 애를 낳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제 집도 없이 살던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학대와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더 번성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늘어났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애 낳아라 해도 안 낳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만 낳아라 하는데 애를 더 낳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애 낳지 마라 하면은 출산율이 좀 올라갈까요? 그러자 이제 애굽 왕은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 두 번째 명령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했던 영아 살해 명령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왜 대적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아기들을 이토록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없는 아기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일을 하고 싶으실 때나 커다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실 때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벼락을 불러오시지 않는다. 그 대신 보통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어머니는 그 생각을 아이의 머리에 심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아이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서 힘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어머니는 그 생각을 다시 아이의 머리에 심어준다는 이 표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지난 주일에 차혜영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대신 설교를 하였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척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희 집 막내는 제가 설교하러 들어간 걸 보더니 꽃차풀 밖으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설리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아기를 양육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님들께 심어주시기를, 그리고 어머님들은 그 생각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레위 사람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모세는 이토록 위기 상황의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의 왕자의 첫 장면과
최근 여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린 자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이 장면은 언제 봐도 가슴이 미어지죠. 저와 성도님들 또한 언젠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이 세상으로 띄어보내야 하기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바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과 양자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를 양자 삼은 바로의 공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의 딸은 나일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렇게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누이의 요청대로 친모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합니다. 그 후에도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수종드는 노예로 삼지 않고 자신의 법적인 자녀로 삼았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만약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후에 다시 모세 부모의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갈대 상자가 잘못 떠내려왔나 보다 하고 아기를 부모에게 돌려주었다면 이 모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 사람도 그리고 애굽 왕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애굽 왕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으며 왕궁에서 왕족들의 예절과 문화를 익히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 아이가 없어서 모세를 아들 삼았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양자를 친자와 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굳이 입양해 본 적이 없어도 잘 아실 겁니다. 친자가 있는데 누군가를 양자 삼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입양은 정말 하나님 사랑 실천의 끝판왕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의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거나 옷을 한 벌 사주는 것이 아이를 입양하여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 입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부부 5쌍 중에서 한 쌍은 재혼 부부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녀가 있는 남녀가 재혼, 즉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나 자녀의 효력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을 부르는 법정 용어는 동거인 혹은 배우자의 자녀예요. 부모가 각기 다른 이성과 재혼했다고 해도 자녀들과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아이들 사이는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단순하게 엄마의 남편 아니면 아빠의 아내일 뿐입니다. 저는 동거인이라는 말을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살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혼한 가정들에게서도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재혼한 가정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계기로 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이 동거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만일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남자와 재혼하였고 그 남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이 아이는 자녀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재혼가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은 이사 후에 첫 등본을 떼고 제 아들이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오고 서열도 맨 아래에 있어서
정말 속상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거인 표기를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제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동거인이 아닌 자녀와 부모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녀를 양자로 삼을 경우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식으로 인정되어서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표기가 됩니다. 최근에는 입양한 아이가 종종 학대를 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입양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이 친양자 제도가 법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 하면 법이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 부모가 없는 사내를 양자로 삼아서 황제로 세웠습니다. 상속자로 입양되는 사람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이나 성인일 수도 있었어요. 로마의 공화정 시대 마지막 최고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50대 중반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율리우스가 양자로 삼았던 옥타비아가 권력을 계승하였고 로마 제국의 첫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 양자는 왕위를 계승받아서 친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졌고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럼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렵지만 법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보면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칭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은 칭의가 아니라 양자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법정 개념이에요. 하지만 양자됨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칭의는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무죄요 라고 말하지만 양자됨은 법적으로 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요 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애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2장에서는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공급받고 연단된다.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순한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인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아람어 아빠가 한국말 아빠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로가 아기들을 내다 버리라고 한 그 나일 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구원에 경륜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 죽을 이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한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